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노래드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을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완전한 역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반 과학이 요구하는 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신앙이 뭔가, 또 순종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가분의 그런 관계,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없는 참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참된 신앙이 없이는 참된 순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리문답에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십계명은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은 캐캐묵은 율법의 조항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십계명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당연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십계명의 더 깊고 깊은 의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에 서신 여러 곳에서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서신에 여전히 십계명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거의 모두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의식법, 시민법, 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의식법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비둘기 어떻게 잡고 소 어떻게 잡고 해서 어떻게 올리고 각을 어떻게 뜨고 하는 그런 이제 제사 이런 그 절기들 이런 법들인데 이런 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폐기되었죠. 시민법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에 관한 율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 돌로 치고 어떻게 하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시민법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별한 나라를 운영하고 보존해 가기 위한 그런 통치법으로 주신 것인데 이 법 역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의식법의 그 본질과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개성해서 그 본질이 뭔가 그 정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우리의 예배와 경건 생활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시민법의 일반적인 원리도 우리가 지금도 적용해 갑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시민법의 정신은 얼마든지 또 우리가 그 원리들을 적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담아 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유효했고 신약 시대도 유효했고 교회 시대에도 역시 유효한 것입니다. 이 도덕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루게 될 십계명인 것입니다. 제가 뺄 거 할 말 굉장히 많은데 원고에서 다 빼고 지금 핵심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고 꼭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도 유튜브를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이 좀 이것들을 머리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복음적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명령으로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왜 율법 설교를 하려고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이 언약 문서 또 말씀드린 도덕법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율법이면서 동시에 십계명은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처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부는 이러한 사랑을 베푼 나 여호와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키포인트 기억하세요. 사랑. 후반부 시키면 후반부는 뭡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십계명을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역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절인데 주보에 너무 적을 게 많아가지고 안 적었던 것 같은데 성경 보고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배우면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고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뭘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 본문에 보신 대로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십계명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은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복음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어지는 과정, 광야길을 걸어오는 여정에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반란할 만한 그런 반란의 계획을 세워볼 만한 그런 여건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자금줄도 없었습니다. 요즘 뭐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했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 20장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공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체험하며 누리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계명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원어에는 계명이라고 되어있지 않고 10마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이 10마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지 아니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바울이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말은 물론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는 한데요,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답을 한번 우리가 말한다면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게 체험했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젊은 나이에 상당한 자리에 오르게 돼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의 지나온 인생이 얼마나 생지옥 같은 인생이었는지, 고통의 인생이었는지,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의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습니다. 바울의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은 어떤 거였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죠. 죄에 꽁꽁 묶여서 죄가 그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인생이 그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죠.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앞에 오직 유일무이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게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밖에 없는 사람은 이 소망의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할 것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런 소망은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참된 소망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인생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또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소망이죠. 또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내 인생이 또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 때는, 죄의 눌림을 받아 살 때는 늘 우리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늘 염려, 근심, 걱정, 또 시기, 질투, 미움, 다급함, 옹졸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소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니까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세 번째는 이전에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담대함입니다. 참된 소망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은혜를 제대로 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장상 박사라는 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여자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평안도 용천이라는 그 동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7살 때 자기 어머니와 이 7살 딸아이가 둘이서 그냥 단둘이서 안내원 한 사람, 돈을 준 안내원 한 사람만 앞장 세워서 산발선을 밤에 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모녀가 어린 딸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걸음이 느리잖아요. 안내원은 하루에 하룻밤에 천리길을 간다는 사람들인데 가다가 하도 늦게 오니까 안내원이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는 이 모녀가 그 밤길을 어떻게 하여튼 오다가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초소에 끌려갔습니다. 초소에서 이제 그냥 대충 신문을 하는 거야. 이 에미나이들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랬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상 어린 그 소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그 당시에는 막 그냥 산발선 넘어가다 잡히면 그 현장에서 다 막 그냥 총살을 했다는 거죠. 그 어린 소녀가 초소 옆에 있는 뭐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볼일 보려고 앉아 있는데 화장실 막 옆에 사람들이 총 맞아 죽어 있는 시체들이 거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그 7살짜리 꼬마가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북한 군인이 이쪽 길로 쭉 내려가며 남쪽 초소가 나오니 딴 길로 가지 말고 요 길로 쭉 내려가시오. 뭐 북한말로 그렇게 해서 넘어왔고 남한 땅에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화여대 총장까지 이제 이렇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대함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오늘 설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장상 이분의 어머니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그 담대함. 또 네 번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천지 사방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그 아들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다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 주인이시니 온 세상의 주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제로 풀리지 않는 것도 많은데 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가지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배고픔이나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며 일체의 비교를 하는 것. 이것이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넉넉함, 여유로움 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어지니 매사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그냥 뭐 어디 그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좀 더 뭐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롭게 좀 폼 좀 잡고 사십시오.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경상도 목사님이신데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막 아멘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 쫀쫀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 째째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쫀쫀하지 않고 째째하지 않게 살아가집니까? 제가 볼 때는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내가 앞에 말씀드린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뭡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이죠. 수학으로 말하면 2 곱하기 2는 4인데 이 기본이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계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부에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있죠? 여러분 주부에 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과 평안을,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가 좋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선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 선지가 나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내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갈고 닦고 다듬어온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작품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갈고 닦고 다듬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활동하신 하나님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거의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그동안에 천지도 창조하시고 백성들 만드셔서 이끌어 오신다고 피곤하셔서 좀 쉬셨습니까? 백성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조금 좀 이따 만나자고 하나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여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애굽으로 몰아넣으시고 거의 500년에 가까운 세월, 430년 이렇게 오르는 그 세월 동안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오늘의 이 순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천지의 주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깔고 다듬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양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그루터기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갈고 다듬고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광대한 우주 만물도 한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 혹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여기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오만 공을 들여서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못하겠나?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 인생에 한두 번쯤은 죽어버릴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찌 이렇게 보면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심심할 때 밥 먹을 때 조금 쉴 때 이렇게 뭐 보지 않습니까? 보면 연예인들 중에도 죽으려고 실제로 진짜 죽으려고 심각하게 작정했던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누구의 말처럼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것밖에 없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죽어버리죠. 내 같은 인생이 이제 계속 살아서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다듬고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세월 동안 기다리고 희생하시고 참아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견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견한 존재들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광대한 에베레스트 산 수천 개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침에 도착하셔야 할 시간에 정호국 집사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안 오셨지 않습니까? 늘 아침에 빠르면 9시 40분에 오시는 어른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시작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쫄여 있었겠습니까? 전화를 돌려도 전화 안 받으시고, 목사인 저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것이 언제까지? 본문으로 보면 본문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면 오늘 이 시점까지 다듬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녹아있습니다. 출애굽은 뭐니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자, 그들이 오직 사랑으로만 이 계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열성으로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주님의 말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보 맨 밑에 마지막에 있죠. 그 신명기 6장 5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그 밑에 적혀있죠. 여기도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 어떻게 율법입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니 안 지키도 되는 십계명입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해라는 헌신하고, 해라는 헌금하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복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 사랑을 체험하고 너무나도 기뻤어. 오직 나 또한 사랑으로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100%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신 목사님들, 뭐 그렇게 대단하신 그 분들도 다 늘 아침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뭐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만 또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또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고 또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고민하다가 전에 요 앞에 주기도문 했고 또 바로 일전에 사도신경을 했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도 있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도 이참에 하는 김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해서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했던 십계명의 말씀이 그냥 그저 율법주의 조항으로 준 우리가 전혀 그냥 문장으로만 기억하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앞으로 남은 1주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못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몇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서론격으로 함께 나누는데 메모에는 보시고 또 눈에 띄는 것 또 이렇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아뢰시고 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지 율법으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법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종되었던 땅, 그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온몸으로 체험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깊이 체험하였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며 그러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서가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엎드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사랑하는 백성
백성들, 우리 공동체 권속들 다 기도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만지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누리며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머리로만 기억하고 지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슴으로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기억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육당 족병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들을 주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담없는 우리들을 주여 온 세상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수많은 세월 동안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가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옳게나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아버지 낙담의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요 주님의 작품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삶의 애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의 줄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기억하며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10주 동안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들었던 내용,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사랑 우리 교우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비춰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죄의 종로라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이 크신 은혜를 온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붙잡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 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갈고 닦으시면서 이 세상의 온 열방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만극하오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서주시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우리를 향한 꿈을 잊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삶의 여러가지 요한에 맞닥뜨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향한 이 주님의 꿈을 붙잡고 우리 향한 이 주님의 기대를 붙잡고 힘을 얻었어. 남은 세월들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일일이 만져주시고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에 성령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눈물의 닦임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더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 개가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 누구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옥 집사님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오늘 예배에 불참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살아노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남은 세월들 더욱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고란배우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복된 노년의 세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하고 알고 누리며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기억하고 소망 중에 꿋꿋이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